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또 그 뒤이어서 이제 고린도후서까지 이제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매일 말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미 그 사무엘상하 이렇게 매일 말씀 기도할 때 구약의 사무엘상하 매일 말씀 기도 끝나면 마음에 고린도전서 후서를 할 생각을 주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고린도전서 말씀 이제 오늘 첫날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시기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전하긴 하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아마 그 초대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주님께서 결국에는 회복시키세요. 회복시키시고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문제들을 주님이 다 해결하세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도 저희가 기도했지만 한국 교회는 여러분 지금 어느 다른 때보다 정말 고린도 교회처럼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힘든 때를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던 것처럼 사실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예외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저도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정말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어쨌든 여러분한테는 너무도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정말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서 지으면 안 되는 죄악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니까 여러분들 더 교회 기쁜 것을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교회를 예수님이 그 고린도 교회를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교회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포도나무 교회 같은 어떤 이런 교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후서는 교회인 나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가정이 바로 교회인 나의 가정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이런 포도나무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나 개인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여러분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나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예수님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1장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 같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욕이고 저주였습니다. 왜냐면요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도덕하고 정말 악한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고린도에는요 거대한 신전이 있어가지고요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많은 창녀들이 있어가지고요 도시 전체가 성적으로 음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 고린도는요 죄악이 가장 가득하고 성적으로 너무 음란한 그런 도시 자체였어요. 완전 죄악에 찌든 도시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고린도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동안 그 세상의 그 죄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살로메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형편을 소식을 들려주게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특별히 악한 영에게 여러분들 그 공격을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고린도 교회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10가지가 넘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일단 분열이에요. 분열.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목회자 성도들이. 그리고 음란함이 있습니다. 음행.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적인 음란함들, 음행들, 성적인 범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서 법정 다툼, 그 다음에 여러분 결혼 문제, 제사 음식 논쟁, 예배 질서 문제, 영적인 은사 논쟁 문제, 몸의 부활 논쟁 문제, 또 헌금 문제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볼 때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를 대표적으로 하나 꼽아내면 고린도 교회예요. 자,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는 무너지겠다, 저러다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안타까운데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이 그 내용인데요, 서론인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신기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렵고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세상에 있는 그런 죄악의 영향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흘러들어와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망했다, 안 됐다, 끝났다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에 누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계시는 주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린도 교회를 지켜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세워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장 서론 부분인 1절부터 9절까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여러분 무려 11번을 얘기해요. 핵심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린도 교회 여전히 그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도들 안에 함께 계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근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나는 세번역 성경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임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다고 말해요. 솔직히 고린도 교회를 보면 걱정받게 될 수 없어요. 염려받게 될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주님이 일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6절엔 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걸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보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해요. 또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지금 신앙이 인간적으로 때 말이 아닌 거예요. 죄악을 행하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이 절정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죄악도 많아요. 근데 그 문제만 바라봤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있을지언정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인들 안에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도 바울이 8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흠없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반드시 세워주실 거예요 하면서 문제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 고린도전서가 복음이에요. 먼저 여러분들 나 개인을 향해서 적용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내 신앙이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왜 어쩜 그렇게 반복적인 죄악에 계속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 많은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런 절망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나는 여전히 질그릇 같죠. 부족하죠.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세워주세요. 지금 여전히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여전히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가지 증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삶에서 드리고 계십니까?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전히 문제가 많고 신앙이 부족하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이렇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미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진 부분도 있지만 또 마음속에 여전히 그래도 또 죄를 이렇게 짓지 말아야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면서 여러분에게 작은 순종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 안에 있는 문제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그래도 또 주님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나는 회복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맥체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떤 한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서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예수 믿어도 이렇게 죄 많이 짓고 넘어지고 신앙 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맥체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성도님, 이제부터 성도님을 한 번 바라볼 때 성도님 안에 계신 예수님을 10번 바라보세요. 자꾸 내 모습, 부족한 모습 바라볼 때마다 나를 한 번 바라보고 그때 곧바로 예수님을 10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할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를 성장하게 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동행하기를 힘쓰다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놀랍게 세워주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겐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가정에 문제가 많을 때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나의 가정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질병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가족들 관계도 그렇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여러분, 내 가정에 문제 많은 것만 계속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역사 못하고 마귀만 역사할 뿐입니다. 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예요. 여전히 내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계심으로 여러분이 가정에 계시다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 가정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여전히 내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반드시 세워주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라고 생각할 때 어떤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짓는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나를 변화시켰을 걸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내 가정 가운데 계신데도 믿지 않고 그래서 안 될 거야, 끝났어, 포기해. 여러분, 믿음 없는 게 정말 큰 죄예요.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반드시 우리 가정 세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연약한 부분만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 많은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교회를 반드시 책임지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가정교회 세워주신다, 변화시키신다, 회복시키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졌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믿음을 가졌을 때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안 됐다, 끝난다, 망한다, 어쩌게 교회가 저럴 수 있냐?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신다. 고린도 교회. 나중에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이제 가서 보시면 알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가 놀랍게 부흥이 임해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또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파가 생겼어요. 바울파, 또 아볼로파, 베드로파, 또 예수님파. 그냥 교회가 그냥 네 갈래로 쫙 나눠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분열됐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예수님이 찢겨지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다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목회자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된대요. 생각까지도 하나가 된대요. 말도 하나가 된대요. 여러분, 목회자 성도들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내 가정도 당장 나부터 내 가정은 하나 될 수 있다.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교회도 말입니다. 목회자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여러분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황에서 여러분,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지금 내 가정 가운데 혹시 분열되어 있는 가정,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분열이 있는 분들,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가정을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 예수를 바라보세요. 우리 교회도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분열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자.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 되게 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도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나 간단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뒷부분에 세상의 지혜와 복음을 비교해요. 세상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한마디로 강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해요. 세상은 강한 사람을 좋아하고 능력을 좋아하고 그래서 약한 사람 안 써요. 그리고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 자기를 자랑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읽어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차이점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성도님들 들으시죠. 세상은요, 강한 자를 좋아해요. 능력 많고 돈 많고 배경 좋고 외적 조건 좋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써요. 결국엔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들을 자랑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택하세요. 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 약한 자가 예수님만 의지해요. 예수님만 바라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런 약한 자는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 자랑 안 해요. 오직 예수만 자랑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약하신 분들 계세요? 내가 지금 외적으로 약해요. 약하고 어리석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가정 배경도 부족하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 쓰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만 붙잡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유함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세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한다 그래요. 주님만 자랑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약함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강함 되어 주실 때 우리 예수만 자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문제가 많고 연약해서 그거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와 가정과 교회를 반드시 세우시고 변화시키신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세우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가정과 교육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점으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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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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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은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족들을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문제 많은 나의 가정을 예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연약함이 많은 나의 가정을 예수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예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반드시 세우시고 지키시고 성령의 부흥을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 많은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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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서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가 되라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분열되었고 그랬던 고린도 교회가 마음까지도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가정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지금 혹시 나의 가정이 분열되어 있습니까? 흩어져 있습니까? 심장은 깨져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 나의 가정이 마음까지도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목회자 성도들이 겉모양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목으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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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가정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 되게 하소서. 나의 가정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 되게 하소서. 부부 사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부모와 자녀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오, 나의 부모님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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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되게 하소서. 오, 다스려소서. 인도해소서. 마지막으로 27절 3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있는 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약함이 있는 우리에게 오히려 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약한 나를 오히려 택하셔서 나의 강함이 되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되어지게 하소서. 평생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평생 예수님만 자랑하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저 몸으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